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이것만은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바로 졸릴 때 내려앉는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포근한 날씨, 식후에 몰려드는 잠은 그 누구라도 떨쳐내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가 문제인데요. 이럴 때는 한적한 곳에 가서 단 5분에도 눈을 붙였다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유두고 역시 졸음을 이기지 못해 참변을 당하고 마는데요. 육신의 졸음은 잠시 쉬었다 가면 되지만 영적인 졸음은 인생에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곤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은 다음 일정대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전서를 전달하고 돌아온 디도를 만나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 후 바울은 직접 헬라의 중심지인 고린도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로마 전도를 위해 체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일은 예루살렘의 곤궁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와 문서 사역, 그리고 구제를 위한 모금 운동은 교회들이 실천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은 헌금에 동참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방문에 대동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명단은 마게도냐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에베소 등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방문은 또한 당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날도 성도들의 헌금과 기부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교회와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다행한 일입니다. 한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바울은 배에서 자신을 없애려는 음모가 있음을 듣고 방문을 미루게 됩니다. 그 후 유대인의 관습대로 무교절 기간을 홀로 조용히 보낸 바울은 드로아로 돌아와서 일행과 합류하게 됩니다.
드로아에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 후 첫날 드로아의 신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떡을 떼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구별하였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 행사에 대한 최초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던 바울은 드로아 신자들의 신앙이 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한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말씀을 듣던 중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내 영혼이 잠에 빠져 있다면 지금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라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졸고 있는 동안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론가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청년 유두고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두고와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드로아 신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단의 회방을 이겨내지 못해 추락하지만 그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유두고처럼 혹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혹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 섬기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랑스의 터키인 이민자 약 50만 명 중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터키는 국내 정치나 법률 또 그 밖의 외교 정책에서 이슬람의 영향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든든한 동맹국이었던 터키가 지금은 그들의 적국들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불어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많은 터키인들이 낮은 임금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터키 이민자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다가서며 터키 공동체의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도합시다. 인투이트라고 하는 회사에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내놓는 제품들이 실패할 때마다 전 직원들을 모여서 특별한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실패 파티라고 합니다. 실패작을 내놓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실망하셨습니까? 벼랑 끝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지혜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손 내밀어 주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송재우 퀴즈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